3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내일이 이제 중요한 명절인데 또 오늘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신 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일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 받는 또 수요일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으로 결론 난 자들입니다. 오직으로 결론 난 자들,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집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집중을 우리는 집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집중이 될 수 있고 집착이 될 수 있거든요. 틀린 내용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거는 집착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바른 주소에 우리가 집중할 때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오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에 세상 것에 집중할 때는 집착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멸망길로, 저주 재앙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바른 주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이라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이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오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안 허락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관계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끝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끝을 알고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요, 소망 가질 수 있고요, 또 오늘 바른 인도를 이렇게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세계복음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진데 그렇게 해서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라고 시대의 종말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미래를 아는 사람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복음운동, 말씀운동.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다락방운동 회복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은 기술들을 배우면 됩니까? 많은 전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거는 둘째 문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중요한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왜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시간표죠. 그걸 집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내용과 바른 방향, 오직의 비밀, 이 부분을 다 아는 메시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집중 주소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 회복의 흐름이죠. 근데 복음 회복 이전에 먼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주의 흐름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저주의 흐름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이 저주가 시작됐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의인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 선한 사람 너무 많은데요. 왜 의인이 없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엄청나게 선하게 살았는데요. 원죄를 이해해야 되겠죠. 모든 종교와 가장 가깝다는 천주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로 인한 자범죄, 조상죄죠.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죄가 허물과 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이 영적 생활이 단절됐다는 사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인생 사는 것입니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실히 하지만은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살아가는 거죠.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종교가 되어지고요. 잘해보려고 하겠지만 그게 우상이 딱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나름대로 나의 결핍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고 집중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이 세상 풍속 따르는 것이고요. 그 욕심이 악한 영에게 의한 욕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본질상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6가지로 12가지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떤 강한 사람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수성가한 사람도 이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종교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죠. 삼저주입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 이것은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영적 배경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 답을 찾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답을 찾아가는데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나 틀린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15독, 20독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했죠.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경을요 3독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죠.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면접할 때 저 선교 그 대구 선교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네 성경 몇 독 읽었어?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3독 이렇게 했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나름대로 제 동기들 중에서 제가 좀 많이 읽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이 읽지 못했지만 은혜로 또 목사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성경의 바른 관점들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각인된 것 때문에 틀린 관점으로 성경의 주제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신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능력 일으켰던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치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근본이 치유된지를 모르고 내게 능력, 기적을 바라는 영지주의, 신비주의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되면 그런 능력들이 좋은 건데 결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신비했던 사람, 옷 벗기 놓고 때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치유했던 사람들, 눈 찌르고요, 장풍 쏘고요, 또 여러 가지 방언해야 된다. 가만히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속인과 비슷한 영적 상태로 그렇게 무너진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서 율법 행위,
율법주의, 바리새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성경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되겠구나, 배려를 해야 되구나,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율법적으로 깨끗해야 되겠구나, 내가 윤리적으로 좀 깨끗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책감에 매여가 죽게 되고요,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저 왕궁에 오면 좋았겠는데 마구간에 오니까 또 사상 자체가 뭐 청빈사상, 겸손해야 된다, 청렴결빈해야 된다, 이런 사상들이 또 주류를 이렇게 이루죠. 그게 좋은 건데 뭐 완전히 과소비하는 것보다 저축하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걸로 이 세 가지 저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귀한 말씀 사역자 훈련을 받고 저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분들이 이런 부분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성도들하고 많이 하면은 복음 포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이 신비 각인돼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비하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이 율법하고 있으면서 율법적으로 계속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 전하지 않고요, 제가 복음 포럼 막 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어떤 것이다, 진짜 복음은 어떤 것이다, 이런 부분 하는데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구속사의 흐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썼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이 세 가지 저주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제는 한 가지죠. 성경에 66권이 있겠지만 시대도 틀리고 저자도 다 틀리지만 주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 66권의 흐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황당한 단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저는 진짜 이 다락방 메시지 듣기 전에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기존교회 만나가지고요,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도 사탄의 최고 전략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방주, 그러면서 희생제사,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 성경의 구약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성막, 노뱀, 도피성,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뭔가 예표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구속의 비밀, 세 가지 저주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아는 것이 이 흐름을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보고요, 레위기 이렇게 보면 5가지 제사 나옵니다. 왜 제사장들이 날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덮여 있어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이런 성경들을 보면은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눈치채셔야 되겠죠. 다윗, 히스기야, 또 중요한 요시야, 이런 선한 왕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그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개혁도 하고 종교개혁도 하면서요, 엄청난 축복을 모든 백성들이 같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합, 여로보암, 시드기야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백성들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다 고통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통치하느냐, 그거를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왕은 통치자입니다. 사랑의 통치자죠. 구약에서는 왕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요, 사레메겔단, 호요람, 욥미나, 스팍스말, 말라기까지 총 17개의 선지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지자 중에 성격이 좀 강한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처럼 다시 70년 후에
회복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한 선지자도 있고요. 성격이 연약한 선지자도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 길제시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일한 구속의 비밀되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한번 보십시오. 신약 보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걸 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구약에 예언했던, 예표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참된 종이시다. 자기의 몸을 죽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 그 다음에 종 되시고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제자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 사실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도. 서신서가 있죠. 14서신서가 있습니다. 롬 고전 고후갈 에필골 이렇게 있죠. 바울이 썼던 서신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내 삶을 성공시키고 62가지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삶, 말씀과 기도, 우상에 빠지지 않고요. 내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 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쫙 보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무엇입니까? 지금 이상한 종교, 신천지 특히 그런 종교들이 요한계시록과 장난치지 않죠. 계시라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미래 불안한 그 요소 가지고요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말세 때니까 완전 현혹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또 때로는 예전에도 우리가 뭐 666이다, 뭐 사단의 마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위화감 조성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의 언약 붙잡고 시대 언약 붙잡은 구원받은 성도, 이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요한이 기록하게 이렇게 하셨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 운동할 교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말씀 운동,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각 장소에서 성격이 틀리고 모든 상황이 틀리지만 한 공동체로 원리스 이루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세계 복음화할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7 금초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지키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 빛난 주석으로 다윗을 검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좌우의 나리성 검과 같은 그 능력으로 그러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키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응답일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이 관점으로 이렇게 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성취되었죠.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메시아 언약, 바로 그리스도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를 뒤집어 넘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세상 풍속에 따르고 본질상 진노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데 로마서 8장 2절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과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때 그리스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성취시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그 예수님.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까?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속에 거하시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7절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았느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란 단어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예언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시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 시간표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8절 변화산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왜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제자들아 왜 너희들이 서서 저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님 바라본 것처럼 그대로 또 내려오리라.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분, 재림하실 그분,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부활하셔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성취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구속의 비밀이 나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나와 결속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과거 문제 끝, 현재 사탄의 인도에서 완전 끝. 앞으로 죽어서 천국도 가겠지만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은요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 이 상황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에 앉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 문제 끝.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17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속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신분, 이 절대적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직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오직. 그러면요 오늘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단 메시지에서 우리는 모든 흐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회복하시는 것입니까? 오직의 내용을 알고 오직으로 결론 난 자들, 오직으로 결론 난 자들, 이게 인생 가치가 되어지는 사람들. 성경에서 이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으로 결론 난 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역사에서, 성경사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구약이지만 다윗 고백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 오직으로 결론 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리사 잘 알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 찾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자리 해서 내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길갈도 나에게는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베델도 필요 없다. 나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한 사람들. 신약에 보면 중요한 사도죠. 베드로 어떤 고백하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통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다, 제일 뛰어난 학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가운데에서 3대 랍비 안에 속하는 가마리엘 학파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차세대 주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왕족이라는 뜻이죠. 유다 첫 왕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게 왕족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 아닙니까? 문학적으로 엄청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헬라어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로마로 모든 거 통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 세상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전부 다 배설물이고요, 아무것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됐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유익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많은 거 얻으셨네요, 바울 선생님 많은 거 이루셨네요,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나는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서시서에서 어떻게 고백하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전부 다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세상 사람들이 만물 때문에 싸우고 만물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거든. 만물 때문에 걱정되고 정신 문제 오고 그런데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감옥에 있어도 이 보화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내가 모든 상황이 악해도 그 가운데서 이 보화 같은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 완전 모든 것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한 이 마가다락방 팀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환란이 와가지고 흩어져도 오직 한 사람들,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거기에서 헬라인에게 복음 전해서 주의 은혜 주의 손에 함께하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 멤버들, 이런 분들이 오직으로 결론 낸 자들입니다. 그분들이요 12사도였고요 70인 제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직으로 결론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중요한 사도들의 제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를 살렸던 이 중요한 제자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무엇입니까? 마게도냐의 중요한 제자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 두기고 비롯해서 중요한 이 소아시아의 오직 그리스도 따라갔던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말씀 운동 앞에 서게 됐거든요. 무엇을 따라가야 되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혼에 복음, 이 오직이 각인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자들, 믿음 앞에 섰던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 이러한 분들이 전부 다 오직에 결론 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크로스비 같은 사람.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눈뜨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 영적 축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이제 처음에는 눈뜨기를 계속해서 간구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이제 나는 눈뜨지 않기를 원한다. 보이지 않는 새해가 더 아름답다. 그러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못 보는데 뭘 봅니까? 영적인 세계,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눈 안 보이는 사람이 길을 압니까? 그러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이 그리스도로 오직됐던 베버리 씨 같은 사람은 찬양 가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결론 난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 여섯 번째로는 바로 트리니티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트리니티 성도님들은 오직으로 이렇게 결론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말씀운동 복음의 제일 첫 번째죠. 오직으로 결론 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에 복음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오직으로, 이게 1번 내용이고요. 결론 난 자들 2번,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이 대열을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경제적인 문제, 또 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옆에 내려두시고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 말씀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세계사를 보며 시대사를 보며 성경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이 흐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열 속에 은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오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4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의 40일을 꼭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나의 성향, 나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는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와 선교 후대입니다. 그걸 향한 나의 집중 40일.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10일이라는 그런 표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굳이 성경에 표현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안에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절을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다는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그게 뭡니까? 나의 고집이죠. 그걸 오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직의 비밀이 누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기한되는 그 응답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러면서 에스더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시간표를 맞이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늘 언약을 묵상하고 있었던 오직. 그러면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상황을 뛰어넘는 오직, 결론 난 집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은 어떤 본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너는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고 농부고 선수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인내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 영혼에 복음이 각인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간표마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인도받아라 할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절대 인도 받으며 아멘 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평상시에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직 저는 멀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그래 하면 안 되겠지요. 그때에 하나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칼 갈았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제가 언약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격과 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때 내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오직 그 집중의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미래가 다 보장되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었죠. 그러나 당장 죽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딴 방법으로 미리 일찍 죽일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승리할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약속하셨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영적으로 힘드신 분은 있으십니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늘 설명해드렸던 이 성구만 보고 오직 하셔도 하나님 능력이 일어납니다. 진짜 제대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고 저희가 이제 시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단순히 저희는 그냥 뭐 조금 해보자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귀한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최고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전도자다. 이 고백 붙잡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 언약 붙잡고요. 모든 환경과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나를 뛰어넘는 내 지식과 경험, 내 감정 상태, 내 영적 상태, 내 목표 뛰어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오직의 비밀 가진 분들이 가문에 들어갔을 때 유일성의 응답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나의 오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운동과 말씀운동과 다락방 운동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 끝내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